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주께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8절에서 11절은 그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도 시편 여기 32편도 51편과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축복의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사는데 바빠요. 그래서 오늘 나랑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혹 내가 무지 중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한 게 있나 이렇게 체크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걸어갔던 그 길, 일했던 장소, 또 뭔가 내가 여러 만남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나를 의롭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육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마음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공고하고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의 복을 받는다, 아니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복받아서 산다, 이게 축복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눈이 좀 뜨일 텐데,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다윗의 입장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있는 데서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요. 악인들이 딱 보이고 악인들이 꾀를 쓰는 곳에는 도망가요. 거기 있지 않아요. 거기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악인들이, 다윗이 가가지고 악인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을 보아하니 그러기가 힘들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끝까지 흠 없이 티 없이 그렇게 살다가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의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보다는 이 육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죄가 탁 보여질 때는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이런 센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악인들이 꾀를 쓰고 있고 우리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데도 악도 모르고 악인들이 쓰는 꾀도 몰라. 이런 것들을 모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보이면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죄가 하루를 살아도 사역 가운데 수많은 죄들이 있지요. 눈에 대놓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눈에 이렇게 보면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간음자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살인하지 않고 싶어 하고 살인자들에게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멀리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보세요.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해도 잘못하다가는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로 이 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마음에 음욕이 오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부리고 이럴 때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 못하도록 싸우셔야 되죠. 물리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쯤 전해보는데 목사님 그게 얼마만큼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이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데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상태가 제가 보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탁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죠. 그때가 인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역사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들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족장들 나오죠. 요셉 같은 인물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왕들도 나와요. 그런데 100% 아름답더냐고요? 그 사람이 100% 축복을 받은 상태이더냐고요? 그렇지가 못해요. 신약 성경으로 와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범하기 이전 상태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던가요? 단 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죄 안 범하던가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의 상태를 구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많이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걸 탁 줘서 이게 죄를 범하면 센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을 해요. 우리의 눈이 헛하는 것을 탁 바라보면 이 율법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 지금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 쳐다보고 우상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보다 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탐하고 있다. 너 지금 눈이 삐뚤어졌어. 마음도 삐뚤어졌어 라고 이게 센서가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더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눈에 복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에게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을 때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그 속에서 너 간음죄 범해서 살인죄 범해서 너 이걸 통해서 네 영혼까지 망할 수 있어 라고 이 센서가 강하게 충동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살게 했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죄를 참여하고 자복하는 이런 상태가 그래도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과 신약을 다 봐도 우리 교회 와서 배운 것이 가장 탁월한 게 아닌가. 주기도문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처럼 좋은 센스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상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는 말씀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10가지인데 얼마나 짧아요? 구약에도 10가지 10계명, 우리 지금 여기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0가지 뼈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1절과 2절에서 복받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신과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살게 될 거예요. 복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저주와 그 다음에 심판과 같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말씀의 센스가 우리 안에서 정상으로 작동해서 허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참 사람 희한하죠. 죄를 이렇게 범했는데 죄를 자복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를 했으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이차에서 열 받아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내가 살인했습니다 라고 자수하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요. 이번에 그 70몇 세 되신 할아버님인데 50몇 세 되신 그 부인이 칼로 한 30분 정도를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개 구원을 한 거죠. 나랑 같이 살 사람 이렇게 구해서 50대 분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 남자분이 이제 의처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왔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막 이게 마음의 상처와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1억을 주라.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 참아서 칼로 그냥 그렇게 많이 찔러버려요. 이럴 때는 자수를 해야 돼요. 칼로 한번 찔렀으면 됐잖아요. 왜 30번이나 찔러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그런데도 입을 안 열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죄를 범했는데 입을 안 열어. 입이 굳게 닫혀져 있어가지고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속에서 내 마음, 내 영혼이 골마 있는 게 터져야 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 얼굴에서요 20대 때 뽀드락지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근데 이놈은 건 신경하고 연결된지 짜도 계속 올라오고, 이쪽 짜면 이쪽이 생기고 이쪽 짜면 이쪽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발 여드름 없는 세상이 없을까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게 터져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자 성품이 오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제 건드려, 아프면 이제 건드려 계속해서 부어오르게 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이제 막 부어오르면 결국엔 터뜨려요. 안 그러면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죄가 그러셔야 돼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상태에서 입이 터지지 않으면 성도님들 죽는 겁니다. 그 사람 복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복도 없고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도 없고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입을 꽉 다물어 가지고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그래서 회개가 잘 안 터져 나오신 분들은 죄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데 마귀가 입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사람은 지금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센서가 작동하고 있죠. 입이 지금 안 터지고 있으면 속에서라도 지금 센서가 작동해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막 이런 영적인 상태를 느끼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뭐 단단한 물건들 같은 거, 뭐 과일에서부터 뭐 단단한 쇳덩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걸 프레스에다 누르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걸 봤어요. 다이아몬드도 깨지더라고요. 다이아몬드도 깨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를 우리 속에서 단단한 게 뭐예요? 믿음도 단단하지만 죄도 단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죄가 더 단단해. 그게 하나님의 손이 와서 눌러주실 때 깨부셔져야 돼요.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눈물 콧물 다 쏟아내야 돼요. 그 사람은 단단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죄악이 깨부셔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 영혼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행복감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자유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의 영혼이 가장 축복을 누리는 행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눌러주시고 육신의 모든 행위의 죄를 눌러주신데도 안 터져.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상태이겠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사람은 골문 게 터진 사람이에요.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 죄가 깨부셔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막 눌러주시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버려뒀죠.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겠지 하고.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영혼은 괴로워하는데 이 죄가 입을 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와서 막 도와줘요. 이 죄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도록, 이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도록, 뼈가 막 쑤시도록 영혼이 막 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럴 때 이 허물이 막 터져나와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랬잖아요. 허물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제 입이 터지는 거예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때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6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 이때가 경건하다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 읽어봐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해 보라고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많은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보시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죄를 회개한 상태, 아무리 물이 와서 덮쳐도요 그 사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노아 죽던가요? 홍수 속에서? 절대 안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센서가 정상으로 작동해 주는 사람,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방어할 줄도 아는 사람, 물리칠 줄도 아는 사람, 깊은 못처럼 박혀있는 그 죄를 아프지만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이런 영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래서 죄범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정상적인 사람은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여당 야당 한번 봐보세요.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국민은 모든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잘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잘 협의가 돼서 남북 간에 통일이 돼가지고 저희 이북에도 교회가 좀 많이 세워지고 이 복음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하신 분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상대편 표를 내가 뺏어와야 돼요. 이런 지금 통일이 되느냐 마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그런데 본인들이 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한다고요. 원하지 않는 일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볼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수밖에.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 앞에 서셔야 돼요.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영혼을 어때요?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싹 한 번만 만져주셔도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내용이에요. 어떤 훈계를 주냐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재밌어요.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이든지 우리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보면 갈 길을 예비해 주시겠대요. 가르쳐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솔직히 갈 길 다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 길도 알고 있느냐고요. 때때로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직장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고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금요 기도회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그냥 이걸로 영혼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속의 길은 수많은 여러 갈래길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정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라지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가시밭길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할렐루야. 진짜 갈 길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훈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한다 그랬어요. 주목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길도 가르쳐 주시고 나에 대해서 평가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훈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서 교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요, 행복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오지 않는데, 주인 앞에 절대 오지 않는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입에다 재갈 물린 게 좋아요.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막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그 이상 기도하겠죠. 때때로는요 그 입을 하나님이 아유 저 재갈 탁 물리는 게 나을지 몰라요. 입 다물고 그냥 나한테 와 이럴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입술의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이 저거 그냥 입에다가 돌 꽉 물려가지고 그냥 줄로 묶어버려 막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를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그거는 영적으로 슬픔뿐이래요. 왜 예수님 눈물에서 눈물 나게 했어요? 왜 성령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롭게 만들어요? 죄 있는 상태, 죄 있는 상태. 악인은 이렇게 슬퍼야 되는데 우리는 슬픔을 깨닫지 몰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가져주시는데,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죄범에 놓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슬픔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해서 나를 쳐서 못 박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1절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날마다 도망가고 벗어나고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일천 번제물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멀리 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성보감 집필 작업에 있사오니 더 많은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모님 몸에 악하고 더러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건강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 복 주어 돌려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